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원래 찬양가사죠, 이 곡은. 이번에 네팔에도 가니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날은 이날은 찬양을 제일 많이 하던데요. 불러보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이날은 나의 모든 되참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누구의 주님이 구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마지막 한 곡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아하는
한국에서 네팔 2차 사역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볼 시간까지는 또 안 될 것 같고, 네팔 2차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 나중에 보고 영상은 영상으로 보시고, 제가 메시지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휴스턴과 워싱턴, 한국 이렇게 연결해서 예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 18일간의 네팔 2차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과 미국 워싱턴과 한국을 연결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카메라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거하고 구글 행아웃 하는 거, 그 다음에 녹화하는 비디오를 쓰고 있는데요. 음질이나 화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약 18일 정도의 네팔 2차 사역을 잘 성령의 인도 속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화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 철치를 축복하셔서 특별히 2020년 1월에 설립 예배를 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워싱턴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과 미국 워싱턴과 대한민국 서울을 연결해서 예배합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영광과 권능의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6장입니다. 주보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워싱턴의 정경은 선교사님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주간의 네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또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넬팔에 선포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정말 씨앗이 되어서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각 주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확산되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체 네팔을 살며 네팔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력화되며 하나님여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전세의 각 나라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여 정말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 주님이 속히 오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사가 하나님의 정말 전 세계 곳마다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이여 정말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주님께서 창세전의 영태전의 생명 주기로 작정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판들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정말 힘이 되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든 하나님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하나님의 정말 옥토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한 주간에 우리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나라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글로 정사라 학생이 먼저 봉독하고 영어로는 장정원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라 학생부터 먼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워싱턴에서 장정원 영어로 봉독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를 소원하오니 미국 휴스턴 현장에 미국 워싱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며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캐나다 13개 주와 중남미 33개 나라에 그대로 성취되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2차 네팔 사역 잠깐 정리 보고를 조금 해드리고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좀 요약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18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원래 1차 사역 지난번에 이제 고명희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현장 중심으로 1차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만 한 40명, 중직자들 한 30명에서 70명 정도 했고 그 중에 7, 8명 정도 목사님이 대부분 굉장한 사명자로 이 복음을 생명 걸고 뛰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첫째 주간에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진행된 스케줄들은 확정이 다 됐는데 2주 만에 고명희 선교사님이 그때 찾았던 제 사명자가 람타파 목사님인데 출발 전부터 람타파 목사님이 학교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명희 선교사님이 학교 교장이고 무글리에 있는 그린필드 스쿨이라는 곳에 그리고 모세 형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학교 재정들이 좀 이렇게 영수증을 조금 이렇게 가짜로 써서 한국 돈으로 한 7, 800만 원 이상들 돈 문제가 좀 생겨서 갈등거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람타파 목사님이 그때 1차 때 만났던 목사님들과 원래는 14개 주에 5명 목사님들 이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을 묶어서 14개 주를 순회하는 팀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2주차 사역은 거의 조금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됐죠. 처음에 가게 된 주일 예배는 어디냐면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서 다 쉬고 주일부터도 일을 하는데 코이노니아 럭키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파탄 교회가 네팔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처럼 힌두교의 현장인 그곳에서 약 1100명이 본교회 성도고 115개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들 사이즈가 작게는 30명에서 7, 80명 정도 되는 지교회가 115개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한 큰 교회죠. 네팔에서는. 그 지교회 중에 하나인 코이노니아 럭키포 교회 고빙더 목사님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든 제가 처음 가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기 때문에 거의 90%가 손을 들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고 이 고빙더 목사님이 네팔에 있는 바울 신학교의 학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람타파 목사님이 21강 33강 번역한 거를 조금 수정 번역을 하신 분이 전미경 선교사님과 함께 한 분이 이 고빙더 목사님이에요. 전미경 선교사님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의 교육관에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신학 교수로 오는 사람이 고빙더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하루는 50개 교회가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 있는데 50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과 여정도 회장급 되는 분들이 50개 교회를 매주 돌면서 기도 모임을 하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90% 이상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팔 바울 신학교로 가서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제가 보니까 18세부터 12학년부터 해서 30대 중반까지 있는데 네팔은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공짜, 학비도 공짜, 심지어 용돈까지 줘서 교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답답함이 없어요. 한 7, 80명 모였는데 한 10명 정도가 잘 듣고 나머지들은 뭐 들어주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또 복음 영접 초청을 하니까 뭐 그거는 대부분 다 손을 들더라고요. 야, 이게 네팔의 시설도 되게 좋고 한데 이게 신학교의 현실이구나. 근데 고빙더 목사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셔서 아예 21강 33강을 네팔 바울 신학교 수업 시간 과목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미경 선교사님이 원래는
지난번 1차 사역 즈음에 사역을 좀 이제 그만하고 한국으로 들어올까라는 고민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역 때 그 목회자들 40명, 중직자 30명에게 21강, 33강 이렇게 강의했던 MP3 파일을 듣고 전미경 선교사님은 막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너무 기쁨으로 받아서 본인이 여성 사역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성 사역자들을 양육했던 분들 약 30여 명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영적 분위기가 달랐어요. 너무너무 메시지를 잘 듣고 이분들은 말씀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브라만 카스트 제도라고 네팔은 원래 인도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팔은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인도 사이에 꼈어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두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것, 안 좋은 것 영향을 다 받고 있는 나라가 네팔인데 감사하게도 그 브라만족의 한국 평신도 선교사님하고 결혼한 네팔 사람 여자분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한 진짜 100배의 옥토 같은 분들 한 7, 8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에게도 좀 복음에 대한 영접 확인을 하니까 한 80% 이상이 손을 들고 물론 뭐 처음 믿겠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하겠다는 의미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직분의 의미와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에 이틀간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내심 좀 기대를 안 했었어요, 솔직히. 중남미라든가 여러 나라에 큰 교회 가보면 들어주는 분위기고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 조건들이 다 달라서 신비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막 기도 모임 좋아하는 그룹도 있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듣기를 원하는 그룹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구제하고 막 이런 박애주의적인 거 NGO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 딱 말했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하게 빨려 들어가겠는가 했는데 제가 딱 30분 정도 복음 전하다가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솔직히 불신앙 갖고 왔었다. 그리고 이제 통역자가 또 네팔 현지인 감리교회 수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그 미얀마 사람 목사님이 제 통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막 다르고 제가 선지자인데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인데 선지자라고 해버리고 기도원 300명사 그랬더니 우리가 뭐 교회 말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300명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통역이 고명희 선교사님이 네팔의 성경 구절이나 막 이렇게 그렇게 뭐 네팔의 고급 단어들 막 쓰지는 않지만 굉장히 네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편안한 언어로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그쪽 교회도 네팔 현지인 목사님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 수모 목사님 아내가 한국 사람이가 한국에서 15년 정도 있었고 고명희 선교사님이나 전미경 선교사님이 들어본 바로는 성경 구절 같은 경우도 또 성경 용어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메시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이었는데 이틀을 완전히 비우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가지고 약 500명 가까이가 앉았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요동치 않고 거의 제가 볼 때 98, 9%가 이 복음에 너무 집중하는 거 보고 또 그 멍걸 목사님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초교파입니다, 거기.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오면 다 거기서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뭐 조용기 목사님이다, 뭐 큼직큼직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많은 걸 들었을 건데 복음을 하는데 이 멍걸 목사님 사모님 맨 앞에 앉았고 장로님들이 맨 앞에 앉아서 듣는데 야, 이 네팔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잘 듣나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감정은 처음 느꼈는데 막 메시지 하는데 힘이 나고 수모 목사님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통해가는데 이제 감리교고 장로교고 이런 틀 때문에 약간 선이 있는데 복음을 계속 나누니까 감리교는 좀 리버럴 좀 자유주의적인 게 강하거든요. 근데 복음 계속 이야기인데 이분이 막 오후부터는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그 다음날은 메시지 하는데 이분이 눈물도 흘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문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걸 문서 사역하는 용으로 좀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내용을 막 짜집기 하거나 막 빼고 끼워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 그대로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막 식사 시간에 장로님들이 막 다가오고 너무 복음 들어서 감사하고 막 기뻐 표현하는데 또 영접 초청을 했더니 거기도 뭐 95% 이상이 다 손들고 복음 받고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들이 바뀌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남편을 한 번에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틀 참여하면서 완전 너무 사람이 변화됐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이틀 마무리를 했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한 5일을 해서 이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다 들을 건데 이틀 동안 너무 시간이 짧다. 뒤쪽에 있는 건 너무 요약만 했다. 다음번에 115개 교회, 지교의 모든 목사님들을 다 모을 테니까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고 또 성경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인도에 큰 자기하고 연결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 사모님 완전히 마음문도 다 열리셨고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감사패까지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받는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거기도 보니까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출신 한국 선교사님들도 군데군데 앉았는데 이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네팔은 한국 선교사님들끼리도 되게 갈등이 많이 있고 좀 교회끼리도 하나가 되는 분위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가 네팔의 대표적인 교회고 3년 전에는 이 교회도 폭탄 테러를 한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보면 전부 그 공항에서 이렇게 검색대에서 뭐 위험한 물건 갖고 있는지 다 가방도 열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깃발을 들고 있는 교회인데 이 먼글 목사님이 완전히 마음문을 여시고 또 먼글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신학교 안에서도 전미경 선교사님 그 안에 계시는데 와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우리 복음 전했던 내용을 너무 막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분이 아마 교회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네팔 전역에 수백 개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내용, 성경의 복음과 전도가 끝에 대한 걸 딱 이분이 가지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근데 뭐 육신적 동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마다 이 복음을 예수가 우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치트완이라는 지역에 스리스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4시간 반 카트만두에서 이동을 했는데 이 교회가 또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4개 주에 한 30개 지역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제일 많이 모일 때는 100명, 보통 한 7, 80명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목사님들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7, 8명 정도는 막 완전히 뭐 여자분들은 더 잘 듣고요. 근데 여기 이제 존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 지역을 가려면 무글린이라는 그 고명희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400명 모이는 학교에서 1시간 반을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존푼 목사님이 그 지역의 어떤 노회장, 그러니까 시포한 지역 전체에 좀 어른 목사님 입장인 거예요. 머리도 벗겨지고 뭐 좀 위치가 높다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3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네팔의 14개 주를 막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은 막 일깨우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요. 맨 앞에 앉아서 딱 듣다가 성경 구절하면 자기가 성경책 딱 열은 거 같이 딱 확인하고 맞으면 바로 무릎 딱 꿇고 그 교재 앞에 놓고 딱 기도하고 또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자그자그 씹어서 먹는 분이고 아내 되는 미스바 사모님 원래 힌두교 이름이 있었는데 아예 이름을 미스바로 성경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분은 더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막 다르고 여자들 목사님들 쫙 끄는데 이 두 분이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는데
이분들이 대단한 분. 그 중간중간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저는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토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를 찾을 목사님을 찾으러 왔다. 네팔의 14개 주마다 그 주를 살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살릴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데 이분이 중간에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그 14개 주의 그 사람 그 목회자들을 찾아내겠다. 다음에 오셔서 성경의 전도를 꼭 전해달라. 완전히 이분이 뭐 정말 결단을 하고 두 번째 날은 아침에 고명의 선교사님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우리가 전했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쫙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이 하고 있으니까 오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 바빠서 못 오고 우리는 또 그래서 세미나가 많다. 그래가 아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분이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아예 이 21강 33강을 가지고 자기가 여자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 제자 사역해서 제자를 키우겠다라고.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이 존풍 목사님이 그 코에노니아 파탕교회 멍글 목사님 부부와 2주 전에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왕래를 하고 잘 아는 분들인 겁니다. 이분은 벌써 순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멍글 목사님은 카트만두 중심으로 115개 지교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여러 선교단체에 하나 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존풍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불을 붙이는 걸로. 근데 고명의 선교사님이 14개 중에 13개 주에 여러 목사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가 존풍 목사님하고 같이 돌면서 이 목사님을 찾는 걸 가겠다. 그리고 람타파 목사님도 아예 맨 앞에 앉으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성경구들 읽으라 그러는데 첫날에는 제 눈도 못 쳐다보고 이러다가 둘째 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 람타파 목사님하고 연결됐던 한 40명 목사님을 이 존풍 목사님에게 다 붙여가지고 코요노의 파탕교회 115개의 목회자들 그리고 존풍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목회자들 고명의 선교사님과 연결되는 목회자들 1차 사역 때 연결됐던 40명 목회자들이 묶이면 네팔 전역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큰 불이 붙겠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재밌는 거는 이 교회에 이제 그 한 달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신도를 믿다가 여자분이 한 분 왔었어요. 처음 하니까 눈도 못 쳐다보고 말씀도 못 듣고 그랬는데 시간 막 변하면서 고명의 성경 통역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막 눈빛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마칠 때쯤 됐는데 키 큰 한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완전 힌두교고 셰프인데 요리 배우로 이렇게 다니다가 나이는 젊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데 얼마 전에 중국 가서도 요리를 배우고 왔는데 이틀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서 연결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영상 사진에 보면 노란 옷 입은 그 머니사라는 자매가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너무 은혜를 받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다가 밥 먹다가 선중형제 어떠냐 그러니까 뭐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다. 선중형제 보고도 이 자매 어떠냐 그러니까 뭐 좋은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 잘 됐다. 그럼 뭐 서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만남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좀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권 만드는 돈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10월 달쯤에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선중형제 하고 잘 되면 뭐 결혼해라가 아니라 좋은 오빠 한 명 생겼으니까 한국 구경 시켜준다니까 한번 나와라 그래서 아마 한국에 나오기도 되고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은혜도 잘 받고 고명의 선교사님도 신분 차이만 안나면 모세 형제하고 좀 엮어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신분 차이의 결혼을 부모들이 거의 허락을 안 해서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 존풍 목사님이랑 미스바 사모님도 딸처럼 여기는 전도사님인데 나이도 20대 중반이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선주형제하고 잘하면 네팔 복음화를 위해 국제 결혼도 아마 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사진 많이 찍어서 김미옥 권사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은 내가 좋으면 끝이지 뭐 부모님 허락 안 맡아도 되고 자기가 되게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잤는데 밤에 벌떡 잠을 못 잤더니 왜 못 잤는가. 자기가 요즘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여자 한 명 데리다가 생고생 시킬 거 아닌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래 새벽에 그래서 뭐 결혼하라는 것도 아닌데 막 벌써 막 먹여 살릴 것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 말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주일 예배는 안 오고 집에서 좀 유튜브로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원래는 이제 해토다 지역은 가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틀 3일이 남았는데, 이 해토다 지역은 전미경 선교사님이 3년 정도 사역을 한 지역인데, 아라도나 교회라고 예배교회라는 이름이고요. 아까 스리스티는 창조라는 이름인데, 람찬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라도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꼭 전해주면 좋겠다. 갔더니 이분이 힌두교 브라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하는. 근데 아내가 죽을 병을 걸려서 아무리 힌두교로 기도해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지고 이분이 아예 힌두교에서 나와서 목사가 되고 자기 아들이 광주의 신학교에 공부하러 나와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에 이분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온 사람 중에 병 나았던 사람, 귀신 떠난 사람인데 결국은 다 떠나갔다. 그리고 이분, 이 람찬드라 목사님은 얼마나 잘 인도를 요약을 딱 해가 적은 걸 들고 올라가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삼중직,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는데 결국은 떠나갔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생명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와,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은 확실히 그 힌두교 제사장 브라만급은 다르더라고요. 다 교회를 그렇게 말씀 잡게 했는데, 두 번째 날에 중직자 10명만 했을 때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교회도 90%가 손들고 영접했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희미했다면 이제 선명하게 안 하면 내팔 살릴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주일 예배 때 처음 왔던 힌두교 또 청년이 영접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좀 은혜들을 많이 주셔서 해토다 지역까지, 그리고는 무글린 그린필드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의 복음들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간 혼미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아예 여성 사역자 리더들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들어가게 되면 딱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몽골 목사님, 존푼 목사님, 람찬드라 목사님,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팔 살리는 그런 팀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래, 이번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는 21강, 33강, 25강 이렇게 많이 읽어본데도 풀어져 있는데 21강에 보면 성경의 전도 말씀 운동은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전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교회 전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교회 전도, 로마 교회 전도, 당대 사회복음하는 전도해서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한 해 2019년 마무리할 때 그 성경의 전도, 말씀 운동의 실제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찾아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했구나, 그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 2차 사회 기도 제목이 이제 14개 주를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을 존푼 목사님, 미스와 사모님, 고명희 선교사님을 위해 또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몽골 목사님 중심으로 네팔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발판이 됐고, 네팔 115개 지교회 목회자들과 인도 후속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미경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네팔 바울신학교와 고빙다 학장님, 그리고 여성 중직자 사역자들을 통해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해토다 아라다나 교회의 람찬드라 목사님을 통해 제자 사역이 본격화되고, 무글린 그린필드 학교의 고명희 선교사님, 모세 형제, 람타파 목사 부부가 하나 돼서 학교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는 메시지를 한 10분만 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배를 믿는다. 즉 자기 배부르고 자기 성공하기 믿는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말이 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막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면서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몸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답이 없으면 세상에 영향받아 버린단 말이죠. 다 마약하고 다 술 먹고 다 음란 타락인데 내가 힘이 없으면 마약 따라 해야 되고 술같이 먹어야 되고 다 음란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한데 그거 붙들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바리새인 사도인 서기관은 메시아를 사랑했고 기다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모세 오경을 외웠고 고아와 가부들 구제를 했고 아예 11조 감사 철저하게 했지만 한 가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몰랐고 안 믿었다니까. 한 가지를 안 믿는 건 모든 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공개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한 예수 사랑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소원을 위해,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자기 영광을 삼는 거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과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에 관심 없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런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엘리트들은요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고 삶과 인격과 돈과 실력과 많은 걸 겸비해야 되는, 틀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가 나오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권이 나오고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없이 헌금하면 기복주의적이고, 돈 많이 헌금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수준의 헌금밖에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르고 교회 청소하면 청소 잘하면 복 주겠지,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눈에 나타나 있는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3년 됐는데 거지로 살면 잘못 믿는 거다. 틀렸다니까. 그런 말은 기준이 왜 그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럼 전부 잘못 믿었습니까?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는데, 스데반은 복음 전하도 돌마다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큰 교회도 못 세우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너무 순수하게 예배드린 사람은 너무 행복했는데,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너무 육신화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야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종교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육신적인 기준을 쫓는 거예요. 예뻐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뭐 다 세상 기준입니다.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